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 진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한 의도가 아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잘했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신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보통 교회에서는 성도님들로 이해가 되고 가르치는 자는 보통 목회자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두 가지 입장이 있지만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스스로가 당연히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요즘 목회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경우가 없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이렇게 저랑 같이 얘기하는데 물론 연배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은 좋은 걸 입어야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걸 타야 되고 이렇게 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경우가 없는 건지 예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팩트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건지 물론 그분이 동기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버젓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지체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로까지 되었다는 것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악용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한 방편이고 결과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당신들은 나를 마땅히 섬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 힘을 주고 다니게 되고 섬기는 자세가 아닌 우위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억압까지는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생각이나를 이렇게 그냥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강요하기까지 하고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순종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늘 스스로는 높은 자리에 있고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비슷한 그게 말씀이 진리지만 그 진리를 악용하는 결과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실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의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히 큰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순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하는 거 그거는 맹종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입니다. 그 목회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서려고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말이 진리가 아니라면 말씀을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는 이야기라면 그 누구의 이야기라도 순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는 방면에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지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스타일이나 아니면 목회적인 관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길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들이지만 또 반면으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교회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 스스로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로서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락이 오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중세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타락을 한 거죠.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권위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과 반대로 오래된 교회일수록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압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로교회니까 그냥 뭐 저희 교회 장로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라든지 오래된 권사님들이라든지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교회가 그 사람을 책임을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월급을 주는데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지 하나님 무섭지도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례비를 주는데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해줘야지. 그딴 거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 목회자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교회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자유롭지 않으면 욕심과 욕심이 결탁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원하는 성도들이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잘리니까요. 예를 들면 교회는 보통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긴 목회자들에 대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관례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좀 규모가 있고 하는 뭐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특정한 교회들에서는 19년이 될 때면 목회자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면 그 은퇴하고 나서의 생계비에 대해서도 지금 후임으로 온 그 담임 목사님의 절반 정도의 사례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는 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중직들이 교회에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말씀들에 대한 악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목회자는 양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물론 성도님들은 말씀을 따라서 분량이 되는 것만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지 누구는 우위에 있고 누구는 마땅히 섬겨야 되고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회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기성 목사님 그 간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회자시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그 기억들을 아팠던 상처들을 얘기하시면서 장로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 집에 찾아오면 사택에 찾아오면 엄마는 사모님은 2층으로 올라가서 울러 기도하러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가서 자기는 많이 긴장이 돼서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공포스럽고 긴장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회복되게 하신 게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위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마치 스스로의 교회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 마냥 성도님들이 마치 자기의 성도인 것 마냥 주님의 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처럼 스스로 목회자를 함부로 갈아치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기준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되는 대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욥기 4장 8절이라든지 아니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들이라든지 우리에게 많이 심어야지 많이 거둔다는 그런 원칙을 설명을 해주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어찌 보면 인과응보적인 그런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삶이 많은 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돌아보면 아픈 구석들이 너무 많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지 않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회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옛날의 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후에 다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바르게 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삶에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계속 주장을 해서 또 내일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나라는 결과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심었더니 상황이 어떻건 사람 인간관계가 어떻건 모든 전체적인 틀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이라는 이 결과물이 있기까지는 모든 것이 심은 결과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유지하셔야 되고요, 안 좋은 것은 버리시려고 하고 오늘부터 좋게 심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삶에 고스란히 습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습관, 나쁜 습관으로 많이 남아있죠. 좋은 습관은 별로 많지 않은데, 그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옛사람을 따라서 우리 안에 형성된 구습이라고 그래서 옛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오늘부터 우리가 그걸 정리하고 내일은 더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습관들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일상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습니다. 반복된 잘못된 이런 육체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몸에 이렇게 데미지가 온다든지, 저는 이렇게 서면 보통 이렇게 왼쪽으로 기준으로 하고 짝다리를 많이 서거든요. 그런데 그 물리치료사 그 원장님 만났는데 반대로 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휘었다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반대로 서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손깍지를 끼시면 어떻게 끼십니까? 편한 자세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알게 모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이라는 삶의 결과는 어제까지 심은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지 바뀝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늘 이렇게 된 것이 어제의 결과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비로소 바뀐다는 그 작은 그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하면 뭐 안 바뀌셔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 심고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라든지 뭐 체형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지 비로소 작은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것들은 버리시려고 하시고 또 좋은 것들은 유지하려고 하시고 또 그 부분들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고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작은 의지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어야지 영생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
지금부터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성령으로 따라서 살아야지 그날에 우리에게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찾아봤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면류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후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말씀을 우리는 이 원칙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원칙,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이 원리를, 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든지 가르치는 자든지 서로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가르침을 받는 자건 가르치는 자건 스스로가 서로를 또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일들이, 이 땅에서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그 예를 들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으시고 나서 장례식에 참여해서 한 친구가 회심을 하고 또 후에 또 다른 친구가 회심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그 때를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거두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정말 기회를 찾아서 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정말 기회를 찾아서 모든 이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사랑을 행하되, 또 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자건 섬기는 자건 가르침을 받는 자건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섬김과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제까지 심은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악한 습관들은, 옛 습관들은, 잘못 형성된 그런 구습들은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거룩하고 좋은 습관들은 정말 끊임없이 유지하고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론 우리가 심지만 그 거둠을 즉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